오늘 우리 한 절만 봤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실 1장 19절부터 2장 26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구절만 읽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1장 19절부터 2장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이 2장의 제일 끝에 있는 한 절, 이 26절만 읽은 거예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이 요절이 사실은 야고보서 전체의 핵심 요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요, 이 야고보서 앞에 있었던 히브리서, 그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즉 믿음이란 누구인가를 배울 수가 있었어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히브리서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부르는 그 구약과 신약의 그 성도들을 자기 부인의 삶으로 이끌고 간 게 믿음이었고, 그래서 그 믿음의 정체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이러한 개념 정립의 작업이요, 성경을 보는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런 개념이 잡혀있지 않고 성경을 읽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뚫리지가 않아요, 성경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데에도요, 히브리서에서 정립한 그 믿음의 개념이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연구하면서 오늘 본문을 봐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 야고보서는 믿음이 성도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여드린 그 야고보서의 조감도, 영상에 보이나요? 야고보서의 그 조감도를 다시 보시면 야고보의 요 서신은 5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었어요. 이 가운데 지난주는 1장 18절까지의 첫 부분을 본문으로 해서요, 믿음은 우리 성도의 삶에서 시험을 이기게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그런 일을 한다, 시험을 이기게 하는 일을 한다. 자, 오늘은요, 그 다음 절부터, 그러니까 19절이죠. 19절부터 2장까지, 2장 전체까지 그 두 번째 부분을 본문으로 하는 거예요. 조감도에서 보시면 오늘 보실 그 두 번째 본문, 요점 부분을 보시면요, 요점 부분, 거기를 보면 행위와 믿음, 이렇게 키워드가 보이죠. 행위와 믿음, 요점 부분에 이 두 번째 본문이 되는 이 1장 19절부터 2장 전체를 보면 총 35절이거든요. 이게 이 35절 속에는 행위와 관련된 명사형 단어나 동사형 단어가 18번 나오고요. 그리고 믿음과 관련한 명사형 단어나 동사형 단어가 16번 나옵니다. 합하면 본문 35절 속에요, 이 믿음과 행함이 34번 등장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에 대한 메시지가 맞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요 행함이라는 요 행함을 믿음과 서로 조화될 수가 없는 그런 대조적인 의미로 오해를 해가지고 지푸라기 성경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터도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들에 대한 개념 정립이 아직 서툴렀던 거예요, 그 당시까지는. 로마서 1장 17절, 이게 이제 이신칭의의 믿음으로서 한번 보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나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가는가 같으니라. 로마서의 이 말씀이 이제 바울이 말한 이신칭의 교리의 근거거든요. 이건 바울이 하박국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구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의롭다 하는가에 대해서 구약을 잘 봤더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 이제 하박국 말씀 인용된 하박국 말씀이 2장 4절이죠. 하박국 2장 4절 거기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하박국의 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진리를 하박국의 이 말씀 이 진리를 로마서 3장까지 이렇게 논증을 하고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8절에서 그러므로 하면서 이신칭의 교리를 확실하게 이제 선언을 한단 말이에요. 3장 28절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예. 그러니까 루터는 사람이 의롭다 칭함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요 로마서의 이신칭의의 진리를 이제 막 발견한 상태에서 말이죠. 인간의 행위와 공로가 구원의 근거로 기여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쳤던 그 당시 그 로마 카톨릭의 신앙을 거부를 하고 사도적인 신앙을, 사도시대의 그 신앙을 회복하려는 운동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그 목숨을 걸던 중이었기 때문에 야고보의 이 행위에 대한 강조력은 이건 또다시 로마 카톨릭의 공로주의나 행위주의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오해인 거죠. 루터의 오해인 거죠. 진리에 대한 개념 정립이 클리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까지도요, 이 야고보가 말한 이 행함을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행위와 관련지어 가지고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고요. 우리는 이미 배웠잖아요. 오히려 야고보는요, 바울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여기 한번 보세요. 2장 13절 말씀. 로마서 2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하며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예, 야고보서의 말씀과 동일하죠.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칭함받는다 그러죠.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아까 하박국 말씀을 그렇게 인용을 하면서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보면 하박국에는 없는 오직이라는 단어까지 앞에다 이렇게 추가해 가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으니까 믿음만으로 사는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었는데 여기 2장에 와서는 또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러고 이게 무슨 변덕이냐면 여러분 변덕이 아니에요. 여러분 2장과 3장은요 로마서 2장과 3장은 로마서 1장의 그 이신칭의를 논증하는 과정이야. 논증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거기 보면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 주장을 펼치는데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1장에서는 율법을 모르고 죄 짓는 그 이방인들의 죄를 쭉 보여주고요. 2장에 로마서 2장에 넘어가면 율법을 받은 그 유대인들이 또 율법을 어겨서 죄인 되었음을 보여준다고. 그리고 3장으로 가서는 그렇게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전 인류가 다 그렇게 죄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게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그것이 그러면서 율법을 주어서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예? 율법을 줘서 죄를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샀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두가 죄인들인데 유대인들을 선택하셔가지고 그 유대인들에게만 율법을 딱 던져주시고는 전 인류의 샘플로 한번 살아봐라 이거죠. 죄인이 구원받을 방법을 보여주신 거예요. 죄인이 구원받을 방법은 뭐다? 율법 지키면 된다. 그게 2장 13절이에요.
2장 13절 우리가 읽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따로 딱 뽑아서 그들에게만 율법을 딱 던져주시고 너희들 이거 행하면 의롭다 칭할 거다. 그건 뭐예요? 의롭다 칭한다는 것은 죄 없다. 재판정에서 not guilty를 선언하는 거라고요. not guilty. 네? 무죄다. 죄가 없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에서 죄인이 아니다. 즉 의인이라는 선언을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구원받을 방법만 주신 거예요. 율법을 던져주셨다는 것을. 그 방법이 뭐다? 율법을 행하면 된다. 그대로 지키면 된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 방법대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믿고 말이죠. 열심히 율법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이 그 유대인들의 행한 결과를 보여주죠. 예? 구약 성경 전체에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다 죽었어요. 의인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의인으로 살아나는 사람이 없이 다 죽었어요. 아무도 살지 못했다고. 그러다가 예수가 오셨죠. 여러분, 나사렛 예수. 예수는 이전의 사람들과 뭐가 달랐죠? 십자가에 죄인으로 불리우면서 죽으셨는데요. 하나님이 다시 살렸죠. 예?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그 이전은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산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서 주님이요 최초로 죄를 이기고 산 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 이신칭의를 목격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 그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아까 1장 17절 말씀은 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 이것이 새롭게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다 명사거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거 다 명사입니다. 동사가 없습니다. 에크 피스테오스, 에이스 피스틴. 요건 믿음에 의해서. 에크가 뭐뭐에 의해서예요. 뭐뭐 때문에 뭐뭐에 의해서. 에크. 에크 피스테오스로 쓰면 피스테오스는 믿음의 속격이고. 그러니까 명사예요. 여기. 그 믿음에 의해서 에이스 피스틴, 에이스는 영어로 하면 인이에요. 뭐뭐 속으로.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이거죠. 에크 피스테오스, 에이스 피스틴. 우리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지만 직역하면 믿음에 의해서 믿음 속으로. 믿음에 의해서 믿음 속으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쓰는 문법 체계와 그 다음에 말하는 방식과 당시에 말하는 방식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시에 말하는 방식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 믿음 속으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정립한 믿음의 개념, 예? 그걸 떠올려 보세요. 여기 지금 말씀 속에, 이 로마서 말씀 속에 믿음은 세상 사람들, 예? 마음속에서 그냥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너를 믿어, 나는 널 믿어, 그렇게 쓰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믿음이죠. 선물 받은 거. 그렇다면 무슨 뭐예요? 그건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도 없고 사람이 줄 수도 없고 하나님에게서 온 거. 하나님에게서 온, 그건 하나님에게서 그냥 하나님이며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서에서. 피스티스, 믿음은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신적인 선물이라고요. 그럼 로마서의 그 새로운 의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니까 직역하면 뭐라 했어요? 믿음에 의해서 믿음 속으로, 요거를 하나님으로 바꿔보세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속으로, 그죠? 또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 속으로. 이게 하나님의 새로운 의예요. 여러분, 의가 뭐예요? 의라는 것은 관계적인 언어라고 했습니다. 관계적인 언어. 어떤 관계에 있는 그 당사자들끼리, 그 당사자들이 각자 자기의 의무, 자기 도리를 바르게 이행하는 그 상태가 의롭다라고 합니다. 의롭다. 그러면 두 관계,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는 어떤 게 의겠어요? 어떤 게? 하나님과 우리의 의로운 관계, 그게 새롭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는 사도 바울은 드러났다, 나타났다, 드러났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은혜를 베푸시는 게 의무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요.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죠. 피조물로서 우리의 의무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 그냥 따르는 거, 듣고 쫓아가는 거, 그게 우리 의무죠. 피조물의 의무죠. 요 하나님과 피조물의 그 의로운 관계를 나사렛 예수가 오셔서 보여주고 완성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의 그 대표가 되어가지고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이게 뭐예요? 은혜를 베푼 거죠. 다시 살려서 은혜를 베풀고,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다가 죽으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십니다. 그래서 의로운 관계가 양쪽 다 이렇게 성립이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이런 양쪽 다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하나님만 은혜를 계속 베푸셨다고. 근데 인간 쪽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의무를 감당할 사람이 없나요? 근데 누가? 최초로 인간 나사렛 예수가 그 의무를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람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인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의 관계, 화평의 관계, 샬롬의 관계가 드디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의 관계고, 안식이 뭐야? 사바스. 안식은 저마다 제자리에 있는 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피조물은 그 은혜를 받으며 순종하고 따르고, 요 자리, 그 자리로 다시 회복됐으니까 그게 안식이잖아요. 안식의 상태. 그게 천국의 상태, 하나님 나라의 상태. 그게 성취가 된 거라고요.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또한 그 예수를 머리로 한 몸이 돼가지고 똑같은 의롭다 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예요? 믿음에 의해서 믿음 속으로 해요. 믿음에 의해서 믿음 속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in Christ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다니까요. 연합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연합된 자들은
우리를 우리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로 보니까 진노하시지 않고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화평한 자이거든요. 화평한 관계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율법을 던져주어서 그 율법에 다 걸려 넘어지게 했어요. 왜요? 인간은 그렇게 모두 다 죽을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에서. 그리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자라는 걸 깨닫게 하려는 거였다고요. 그러나 속수무책이죠. 깨닫기만 하면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때가 참에 나사렛 예수가 오셔서 그 의인되는 방법이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이 세상에 나타난 거라고요.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의인이 오셔서 의인이 되시고 의인으로 인정받으신 거죠. 의인이 오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의인이시잖아요. 의인이 오셔서 의인이 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셔서 의인이 되시고 의인으로 인정받으신 것은 십자가에 죽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인정받은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의로, 이 새롭다는 것은 이제까지는, 예수 이전까지는 이 세상에 나타내시지 않았다가 드디어 나타내셨기 때문에 새롭다는 거예요. 드디어 나타내셨기 때문에 새로운 게 역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드디어 이 땅에 이제 나타내시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속에 있게 하는. 이 하나님으로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행위로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라는 것은 인간의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라는 말이 이 에크피스테오스, 하나님으로예요. 하나님 속에는 뭐라고요? 에스피스, 이게 뭐라고요? 이건 그리스도 속에라는 거고 우리를 그리스도 속에 넣는 것을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말씀. 하나님 속에.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정립한 그 믿음의 정의를 가지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그 정의를 가지고서 이 믿음을 해석해야 비로소 제대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히브리서의 믿음의 그 선진들의 삶을 쭉 돌아다 보니까 그들이 행했던 그 믿음의 행위들이, 예? 그들이 행했던 믿음의 행위들이 다 누구의 행함이라고 했어요? 예수의 행함을 드러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의 행함을 미리 보여준 거라고 했죠. 예? 예수를 보여주는 행함들이었다고요. 그러니 믿음과 행함은 어떤 관계가 되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행함이 믿음의 열매일 거예요. 그렇죠? 행함은 믿음의 열매. 믿음에 의해 나오는 것들, 그게 행함이란 말이에요.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게, 행하신 것, 그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야고보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4번이나 믿음과 행함에 관련된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이것들을 다 바로 이런 필터로 보셔야 돼요. 믿음과 행함의 의미를. 한 절, 우리 맨 마지막 한 절만 봤는데 그 한 절만 오늘은 설명을 해드리고
이거 원래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거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이 말씀들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한 절만 말씀을 드리고 왜 이러한 한 절의 결론이 나왔는가를 오늘 본문 전체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장 26절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다 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 본문들을 볼 때 아 이게 이런 뜻이지라고 이해를 하지 오늘 한 절의 내용만 알고 계셔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많은 걸 다 하지 못하고 중간을 뚝 잘라서 오늘은 이 한 절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맨 마지막 26절이죠. 오늘 우리가 보는 부분에서 맨 마지막 절 2장 26절 말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단어들이 없어요. 영혼, 몸 이거 이해 못합니까? 아 이거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설명을 좀 드려요. 우선 여기 영혼 없는 몸 그런데 엊그저께 이 아이들끼리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영과 육, 혼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헷갈리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직 우리가 개념 정립이 그래서 안 된 거예요. 여기 지금 영혼 없는 몸, 영혼 없는 몸, 원어를 보면 영혼이 푸뉴마티스라고 푸뉴마 이 영혼 요거는 푸뉴마를 번역한 거예요. 몸은 소마를 번역한 거예요. 푸뉴마는 영은 이건 성령에 쓰이는 단어예요.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이 푸뉴마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얘기해요. 성령 또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또 하나님의 그 영,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소마, 이 몸은 육체죠. 육체를 가진 존재.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네페시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영혼, 푸뉴마는 구약 성경에서는 루아크라고 나왔죠. 루아크. 이것은 바람, 영혼, 또 다른 곳에서는 혼으로도 번역을 했는데 이게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 곳이 창세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예?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생기가 루아흐예요. 바람을 불어넣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된 줄 알고 살아있는 영.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의 옷에 다 사람이 아니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이 세상 사람은 산 자와 죽은 자가 있다. 그렇죠? 성경은 산 자와 죽은 자를 구별한다고요. 산 자는 어떤 자?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 죽은 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산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된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들어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루아크, 여기서는 푸뉴마, 이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모른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을 안다고 떠들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자, 그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자는 없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 뭐예요? 자기를 도와서 이 세상에서 나를 잘 살게 해주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 아니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 하나님은 오히려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바알이라고 표현하죠. 세상신,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 그건 있지도 않는 신이에요, 사실은. 예?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그 하나님,
이 세상에 무슨 바알이나 몰롱이나 이런 거 다 가짜란 말이에요. 다곤신이나 이런 것들 다 가짜란 말이에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나와라 했던 그 하나님, 그 갈대아 우르 땅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문명화된 곳이에요. 그 5,000년 넘는 그 이전의 그 나라에서 말이야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곳이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고고함으로 그런 걸 다 밝혀봤더니 너무나 잘 살았어, 그때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잘 살던 곳에서 있었던 아브라함을 끄집어내가지고 불모지 같은 가나안 땅으로 내팽개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는 하나님이냐고요?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에서는 힘들게 하는, 고난당하게 하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죽이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부르는,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다르죠. 우리 안에 푸뉴마가 들어오면 우리가 생명이 돼서 드디어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알아왔던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는 죽이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요 말이 이해가 되죠?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없는 몸은 뭐예요? 죽은 자다. 죽은 자다. 그래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을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창세기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완전히 떠나시죠. 그게 뭐예요? 다 죽은 자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다 죽은 자예요. 숨쉬고 운동하고 깔깔거리고 심지어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들 성령이 안 계시는, 푸니마가 없으면 다 뭐다? 죽은 자다. 그냥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자기 자랑하다가 가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한 사랑을 내놓을 수 없는 사람들, 죽은 자. 그게 바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그럼 영혼 없는 몸은 뭐다? 사람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죽은 게 뭘 사람이에요? 죽은 건 시체죠.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영혼은 행함, 몸은 믿음, 여기에 지금 서로 호응하는 말로 쓰였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혼과 몸이 떨어지면 그건 죽은 거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다. 그걸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그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건 뭐예요? 믿음과 행함은 함께 있어야 되는 거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이 행함, 아까 로마서 말씀으로 잔뜩 설명한 게 그래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 행함이 어떤 행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행함은 누구의 행함이라 했어요 아까? 예수의 행함을 말한다고 했어요. 왜 그랬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왜 예수의 행함이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 66권 잔뜩 써놨는데 아니 구약 성경까지만 보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들은 다
구약 성경일 경우가 많아요. 구약 성경만으로도 복음이 충분히 설명됐으니까 보세요. 구약 성경 전체 메시지가 뭐예요? 간단합니다. 많이 써놨지만 너네는 할 수 없다. 그러니 내가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너네는 할 수 없으니 내가 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볼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은 너희가 할 수 없으니, 사람이 할 수 없으니 내가, 하나님이 하겠다. 예? 그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잖아요. 예수가 뭐 하신 거예요? 그래, 사람이 너희들 못한 거, 하나님이 하는 거 내가 보여줄게. 그러고 하나님이 오신 거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말씀은,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예요. 너희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대신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됐어요? 예수로 성취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할 수 없었던 그걸 예수가 다 이루시고 하시고 대신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그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이 행함이 뭐다? 그러면 예수가 말씀 육신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 이게 행함인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 이게 행함인 거예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자, 이 믿음이 그럼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자,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린 죄된 몸이고 주가 마땅하지만 소망이 없었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왜 소망이 생긴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심으로 우리가 예수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가 오시면 그 예수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나오겠어요? 예수의 삶이 나오죠. 십자가와 부활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행함, 이것은 예수의 행함인데 그것은 또 뭐예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수의 행함이라니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너희들 가운데 예수의 그 행함이 나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 그거 믿음 아니다. 그 얘기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받은, 성령이 내주하는 성도로 살게 되면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힌다? 행함의 열매가 맺힌다. 이 행함은 뭐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열매.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야지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율법 하나하나 그 조항들을 내가 오늘 지켜야지 이렇게 사는 것, 이건 뭐예요? 이 행함이 아니에요. 이 행함이 아니니까요. 그런 삶은, 그래서 큐티 많이 하죠. 큐티한 다음에 깨달은 말씀,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1번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 이렇게 사랑하자, 저렇게 쭉 목록을 정해놓고 내가 그걸 하나하나 실천하는가 안 하는가를 스스로 점수 매겨나가는 그 삶은, 그거 뭐예요? 율법 시대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 받겠다고 했던 그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행함은 뭐예요? 야고보서 말하는 행함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부정당한 자로 죽어가셨어요.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부정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니까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도 우리를 몰고 가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 내가 부정되는 십자가의 삶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고 다시 살게 되는 부활의 모습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개념 정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을 거꾸로 보죠. 거꾸로. 그러니까 마틴 루터 같은 사람도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아, 이건 복음이 아니야. 아니에요. 이거 로마서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아리까리 하시면 설마 그럴 일 없겠지만, 그렇죠? 다음 주에 이제 본문 19절, 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그 내용 하나하나가 전개되는 모습들을 쭉 보시면 이 말씀이 이제는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십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이 말씀을 싣지 않아가지고 다음 주로 미룰 수밖에 없는데, 주보에다가 이 본문을 드리고 이 주보의 본문들을 하나하나, 주보에 있는 본문 아니면 여러분 성경 펴셔서 성경에 있는 본문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다음 주에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불가피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